하나 둘 셋 넷.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자유에 세워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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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자유에 세워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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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고 공부하기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 내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자예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자. 따라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자. 그래요.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에요. 조금 어렵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5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위에 큰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작은 형 쌍둥이 둘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형 쌍둥이 둘하고 목사님은 1살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셋이 삼형제로 함께 컸어요. 별별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나는 막내여서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형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너 막내 이리 와, 정보가 이리 와,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시킨 일이 많아서 나는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많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부름도 더 많이 가고 또 엄마 아빠 뭐 하면 막내여서 제일 나중에 받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아 막내는 손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요.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달랐어요. 생각하고 기억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빠가 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올라가기 위해서 추석 명절로 생각되어지는데 아직은 더웠던 것 같아요. 가을에 추석이 오는데 좀 아직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은 좀 높은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산소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모았어요. 얘들아 산소에 올라가자.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는 그냥 차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요. 그냥 잠시 걸어 올라가면 되는 곳이 아니라 정말 높은 산 거의 위에 있었어요. 중턱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서 올라가는 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2번 쉬어서 갔거든요. 1시간 넘게 걸렸고 또 어린애들이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험한 산이었어요. 길도 좁다란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굽이굽이 올라가서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 곳이었어요. 명절에 꼭 2번 올라갔거든요. 설날에 1번, 추석에 1번.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안 가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참 힘든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아빠가 뭘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산소에 가면 이렇게 펼쳐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절도 하지만 우리들은 가면 이렇게 잠깐 거기서 시간 보내고 또 뭘 많이 먹고 또 같이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비닐 봉다리에 담겨져 있는 무언가 이런 뭔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챙겨서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자 이거 들고 와. 그래서 막내는 나도 하나를 받아서 그걸 들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분 20분 올라가는데 정말 땀나고 힘든 거예요.
다람쥐도 보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상한 새소리에 또 새도 보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열매들도 있고 잘은 몰라서 먹을 수는 없지만 참 이거 따먹어도 될까? 하는 그런 것도 보면서 재미있게 올라가다가도 골짜기를 내려가고 다시 골짜기로 올라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숨이 차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한번 쉬어요. 어느 중턱에 이르르면 산소가 있는데 먼 친척 산소래요. 그럼 그 앞에 잠깐 앉아서 쉬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잠깐 이렇게 쉬고 나서 아빠가 자 이제 다시 출발하자 하고 일어나서 가시는데 바로 따라가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유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야지. 그래서 형들이 출발할 때 나도 일어나서 이제 같이 가기 위해서 옆에 있던 이제 그 봉투를 집어 들었거든요. 근데 몇 걸음 안 가서 좀 이상한 느낌이 났어요. 내가 분명히 집에서 출발해서 산 중턱까지 올 때는 이렇게 무겁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왜 무겁지? 내가 힘이 드는가? 내가 지쳤나?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무겁다. 이러면서 올라가다가 이상한 걸? 심하게 무거운 걸? 싶어서 보니까 이게 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걸어가는 쌍둥이 형 중에 작은 형을 보니까 그게 꼭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 형 그거 혹시 내 거 아니야? 그러면 형이 네 거 아니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대놓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형 그거 내 거잖아. 근데 형이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이게 네 거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앞서가던 형이 내가 형 그거 내 거잖아 하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쏜살같이 산길을 뛰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 거였던 거예요. 가벼운 내 거를 몰래 내 옆에서 와서 자기 무거운 봉투를 놔두고 가벼운 자기 봉투를 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출발하자 그러니까 얼른 가버린 거였어요. 나는 너무 황당해서 형 거기서 그때 형이 내 이름을 부르곤 했거든요. 야 황정희 거기 안 서? 내 거잖아 바뀌었잖아 하면서 쫓아갔거든요. 근데 형은 가벼운 거 들고 워낙 또 걸음이 빨랐어요. 쏜살같이 뛰어가 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원래도 무거웠고 가기가 힘들었는데 내게 아닌 다른 사람 거를 지고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투덜투덜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 무덤 앞에 가자마자 아빠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아빠! 형이 가벼웠던 내 짐을 나한테서 가져가고 무거운 자기 짐을 가지고 나의 옆에 놔둬서 내가 여기까지 이거 들고 왔잖아. 나 힘들어 죽겠어. 그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짐을 형이 가져가고 형 짐은 너한테 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짜증을 막 냈어요. 아빠는 짜증내는 거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너희 녀석 앞뒤 이야기를 천천히 잘하면 되지. 짜증내서 그렇게 소리부터 지르면 너 혼난다? 더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 짐도 아닌 걸 여기까지 지고 왔는데 지고 와서 힘들어가지고 아빠한테 이거 내 거 아닌데 형이 놔줬어 이러고 억울함을 이야기했는데 아빠는 그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 짜증내면 안 돼? 짜증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시 말해봐. 더 억울하고 더 짜증내서 으아 이러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산소 옆에서 엄청 혼났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요. 내 짐이 아닌데 지고 가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목사님 생각에는 질투도 많고요. 가장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좀 복잡하죠? 가장 예수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가장 예수님도 많이 사랑했고요. 그런데도 질투도 엄청 많아가지고 참 다른 사람들하고 지낼 때 저거 좀 꼴불견인데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어요. 원래 사도 제자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같은 이름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해하던 차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거라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예수님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뭔 줄 아세요? 천둥 번개 칠 때 비가 많이 오는 여름 소나기 때 갑자기 밖에서 창문을 흔드는 소리 있죠. 꽝 우르르 꽝 하면 때 창문도 흔들리고 우리도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레예요. 천둥과 번개를 합친 말. 그게 바로 우레예요. 근데 이 요한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요한 저거 좀 해. 그러면 아니 제가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그걸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말하면 먼저 화부터 낸 거예요. 큰 소리부터 지른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왜 나한테 그걸 시켜요? 안 해! 싫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말을 해보면 화부터 내고 신경질부터 내고 아유 난 싫어 난 안 해 이러고 그냥 화부터 내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우레의 아들이에요.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좀 나쁜 좋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에 화를 내서 큰 일을 해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의 한 가지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차츰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좀 행동이 뭐랄까요? 좀 과도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은 제자 이렇게 써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둘러 앉아서 바닥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근데 꼭 이 요한은 예수님의 무릎에 이렇게 자기 머리를 기대고 그것을 예수님의 무릎베개를 해서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누워 있었대요. 예수님은 그걸 뿌리치지 않고 너 왜 내 무릎 베냐? 다리 저리가 그러지 않고 늘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아니 저 녀석은 왜 예수님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저렇게 누워서 저렇게 해? 꼴불견이야? 이러는데도 요한은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예수님 사랑받고 싶어. 예수님하고만 난 예수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혀서 큰 높은 자리를 하나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 사랑을 독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요한은 너무나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자리를 몰래 뒤쫓아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그 밑에 자리에 마리아하고 같이 간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죽겠구나 싶어서 경비를 소홀히 하고 사람들도 다 물러간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선 거예요. 예수님은 지그시 내려다보면서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아,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내가 평생 잘 모셔야 될 것이다. 알겠느냐? 그러자 요한은 대답했어요. 네, 제 어머니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화부터 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어서 아마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자고 각오하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 보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한 가지씩 일을 시키시고 성령께서 오심을 약속하고 하늘로 가셨는데 이 요한, 제자 요한은 뭐 했을까요? 베드로처럼 유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져서 모든 일을 다 관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제자 요한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맞아요.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을 한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나이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더 많이 손이 가고 더 보살핌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 우리 가서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자 즐겁게 한번 일해보자 하고 우르르 나가는데 요한은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이부자리는 편하세요?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나가서 전도하고 싶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를 돌보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마지막 내 어머니다. 이제 내가 어머니를 모시거라 하고 부탁한 것을 거절할 수 없고 또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을 참은 거예요. 견딘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잘 섬긴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씩 잘 섬겨서 어머니 돌아갈 때까지 이 요한은 이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섬긴 거예요. 그러는 동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전에는 참지 못하던 이 요한이 이제는 참을성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화부터 낸 사람이 이제는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 보니까 침착해지고 차분해지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제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사람을 잘 아시고 또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을 변화시키세요.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세요. 요한은 12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90세가 넘은 채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요한은 별명이 생겼는데 젊었을 때에는 우레의 아들, 참을성 없고 화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사랑의 제자가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성격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했더니 그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산소에 올라가는데 봉투가 바뀌었잖아요. 작은 형이 봉투를 바꿔서 냅다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가벼운 거 들고. 그래서 나는 거의 1시간을 무거운 걸 들고 그 올라가면서 억울해 했잖아요. 힘들어 했잖아요. 그리고 산소 앞에 갔는데 아빠한테 그 억울함을 얘기하는데 아빠가 너 짜증내지 마. 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니까 더 억울하고 더 짜증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심하게 혼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리를 편 거예요. 그리고 각자 이렇게 들고 온 것을 펼쳤는데 내가 들고 온 건 뭐였냐면 바로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걸 이렇게 딱 꺼내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국이가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물을 들고 왔으니까 자, 컵 들고 정국이가 주는 대로 마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요? 내가 주는 대로 마시라고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걸 눈치를 챘거든요. 이제 마음속에 딱 결심을 했어요. 작은 형 정희한테는 내가 사이다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콜라도 안 주리라. 다른 사람이 와서 정국아 나 콜라 줘. 그러면 콜라를 탈탈탈탈. 물 줘. 그러면 물을 쿡쿡쿡 이렇게 따라줬거든요. 근데 정희 형 차례가 됐는데 정희 형이 컵을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국아 나 콜라 줘. 하고 나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까 미안해서 이 말은 못하고 그냥 정국아 콜라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콜라를 진짜 한 방울 줬어요. 한 방울. 딱 한 방울. 똥. 가져가. 못했죠. 얌체가죠. 근데 억울했거든요. 내가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먹어? 더 줘. 알았어 더 줄게. 한 방울. 똥. 이렇게 주니까 옆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른 친척들은 다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는 짓을 보니까 웃기잖아요. 둘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한 번 더 줘. 알았어. 똥. 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야 한 번 더 줘. 이렇게 따르려고 그러는데 형이 콜라병을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가 울컥 나와가지고 컵에도 들어가고 바닥에도 흘리고 그래서 야 제대로 달란 말이야. 형이 바꿔서 이제 내 마음이니까 안 줄 거야. 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아빠가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둘 다 동작 그만. 그때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동작 그만. 정복 이제 제대로 따라줘. 그만했으면 됐어. 그래서 이제 근데 내 마음속에 아니 뭐가 됐어? 난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난 아직도 억울한데 나 이거 콜라 안 주고 싶은데 근데 아빠는 이제 그만 됐어. 그 정도로 형 놀려 먹었으면 됐잖아. 이제 제대로 줘. 그래서 아빠가 무서워서 이렇게 따라줬어요. 그리고 형을 놀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풀려서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땐 더 좋았어요. 왜요? 내가 가져간 건 그릇이 필요 없는 플라스틱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쿡쿡쿡쿡 따라주고 짜부러뜨려가지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는 그런 병이 굉장히 귀했어요. 원래 다 유리병으로 된 거였는데 피트병은 정말 귀했거든요. 짜부러뜨려가지고 그걸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짜부러뜨리지 않고 그걸 그냥 온전한 채로 그걸 달랑달랑 들고 오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형이 가져간 건 그릇에 담긴 음식이었기 때문에 들고 오는데도 그냥 무거운 채로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원래 갔던 무게와 큰 차이 없이. 이거 참 웃긴다 하고 내려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들이 났어요. 오늘 세례요한은 이런 말씀을 해요. 세례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람은 옷 입고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사랑을 옷 입고 살아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람은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할 때 짜증나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화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울죠. 여러분 화내죠. 여러분 짜증내죠.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사랑받고 싶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끔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그룹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게 돼요. 맞아요. 누구나 사랑을 원하고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건 생각해 봤어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돼요.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해야 돼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왜 날 사랑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건 자기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고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이상하게 사랑받고 싶어서 말을 하거나 사랑받고 싶어서 행동을 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배우지를 않아서 그래요. 진짜 사랑받는 비결, 진짜 사랑받는 방법, 그건 뭘까요? 방법이고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건 우리가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해줄 때까지는 난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사랑의 말을 먼저 하고 사랑의 행동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문제요?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냥 마음은 형이나 누나나 동생하고 잘 지내고 싶고, 그냥 마음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마음은 나도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엄마가 한마디 말했을 때 그래 들어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는, 그렇게 되기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아빠가 혹은 가족이 누구야 일어나 그러면 네? 벌떡 일어나서 야 밥 먹어 네? 그렇게 돼요? 엄마가 밥 먹으러 가고 그러면 식탁이 차려져 있어요? 안 차려져 있어요? 안 차려져 있죠. 엄마가 얘야 밥 먹어! 그리고 나와보면 숟가락 하나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엄마 밥도 없는데 무슨 밥을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다 됐어. 늘 하는 말 다 됐어. 앉아. 그러잖아요. 그럼 아유 밥도 없는데 꼭 왜 그래?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러도 안 나오니까. 10분 내내 불러서 밥 다 차려놓고 식을 때까지는 안 나오니까 드디어 와서 입을 들추고 머리끄댕이를 자꾸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엄마도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뽀뽀해주면서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밥 먹자 이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게 너 안 일어나면 밥 안 준다. 그랬더니 왔어. 아침 안 먹어도 되는가 보다. 나 더 잘래.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큰일 났다 싶어서 너 일로 와. 그래서 안 쳐져. 밥 먹이려고. 밥 되기 10분 전부터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이상하죠? 서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엄마도 그러고 싶지 않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고 서로 그냥 예쁘게 아름답게 즐겁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거기 문제가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전쟁 같은 싸움이 있어요. 바로 내 속에 한 가지 웅크리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로 죄의 본성,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자꾸 말 듣기 싫어하는 거, 자꾸 싫어하는 것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마음과 두 개가 이 안에서 충돌을 해요. 싸워요. 전쟁을 일으켜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난 사랑 안 할래. 사랑 안 받을래. 그냥 난 이렇게 살래. 하는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아주 못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는 이 선한 마음과 우리 안에 그냥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래. 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냥 날 냅둬. 그런 못된 마음이 있어서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보고 또 내가 어머니 마리아를 사실은 내 어머니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는데 평생 내가 섬기면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 아,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데 따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훈련, 사랑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그냥 나는 되는 대로 살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 뭐 나 사랑 안 해줘도 돼. 이런 무식한 말 하지 말고 난 그냥 살다가 그냥 알아서 할게. 그런 못된 말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절대 해서는 말 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아서 할 거면 밥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뭐 사는 것도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건 다 엄마 아빠 도움 얻어서 먹고 자고 입고 쓰고 누리고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돼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 바다와 땅과 그리고 육지에 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 상관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무식한 말이고요. 못된 말이에요. 그런 말을 우리 입술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제해버려야 돼요.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해서 결단을 해서 싸워서 연습시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시간 관리를 잘하자고 그랬잖아요. 마음 관리 잘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 영성 관리 잘하자고 했잖아요.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책 3권 다 읽었어요? 이번 주부터는 선생님께 카톡으로 책 3권 다 읽은 거, 또 매일 줄넘기 300개 혹은 500개 한 친구도 있는데 그거 한 거 저 다 했어요 라고 이제 연락 주세요. 이제 숙제 끝! 그 숙제 검사해서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이제 친구들 집으로 목사님이 몇 가지를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한 거에 대한 상도 보내주고요. 영적 전쟁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서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친구들 11번 다 참석한 친구들은 장학금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요. 또 이제 교회 학교 공과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들을 보내주려고 그래요. 교회에 오늘 창립 31주년이기 때문에 창립 31주년 선물도 나와서 그것도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그 모든 것도 보내주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 몰라요.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러면 사람이 못나져요. 사람이 부족해져요.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평생 나이가 40, 50, 60, 70이 됐는데도 누가 돌봐주지 않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오늘은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온전해진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할래요? 어떻게 사랑할래요? 바로 입술의 말로요. 좋은 말, 선한 말, 사람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목사님, 나는요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 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사랑받은 말을 하나요? 사랑받는 행동을 하나요? 잘 안 되죠. 아까 그 싸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구나. 나 이 말을 훈련해야겠다 하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내 마음에 짜증과 분노와 막 화남이 일어날 때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짜증과 분노, 화나는 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치 막 구정물이 일어났던 마음에 저기 위에서 신랄 같은 맑고 깨끗한 샘물이 내려와서 점차 구정물을 흘러내려가고 맑은 물로 바뀌듯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숙제를 낼게요. 책 3권과 줄넘기 하는 숙제, 이제 다시 숙제를 낼게요. 한 권의 책인데 이 한 권의 책은 이번 주 내에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우리 친구들도 학교가 개학은 하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잖아요. 교육방송도 많이 들어야 되고 EBS 그 교육방송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학교 교과서도 받아와서 그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고 또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내는 숙제 또 학원 숙제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 나는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물건들은 많은데 그 물건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학교 공부, 학원 공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들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누가 주시죠? 바로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기 잘하고 있어요? 밑줄 그어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건 당연히 주는 숙제고요. 두 번째 숙제가 있어요. 두 번째 숙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책을 읽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책을 읽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주 조금 두꺼워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모모라는 책하고 또 한 권은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읽는 거예요. 모모라는 책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시간을 도적질해 가는 사람들에게서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작은 꼬마 이야기, 작은 여자 꼬마 이야기인데 이 모모 책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안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또 이 두 번째 책 조금 어렵기는 해요. 앵무새 죽이기. 작가가 어렸을 때 자기 가족들과 자기 형제들과 있었던 일들을 적은 건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책이에요. 어떤 책이요? 모모. 책 제목이 모모예요. 모모. 그리고 요즘에 모모 그 앞에 시간 도둑인가? 그런 제목, 소제목도 붙인 책이 있는데 원 제목은 모모인데 그 모모와 또 하나는 앵무새 죽이기예요. 이 두 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다 읽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한 주 안에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속독해서. 그러면 목사님이 또 선물을 줄게요. 자,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성격 급하고 성격 안 좋은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이 부탁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사랑의 사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마치 요한에게 주어진 마리아라는 어머니처럼 내게 주어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공부하는 일도 어려워요. 함께하는 일도 어려워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도 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해요. 오늘은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쁘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아직 내가 교회 예배당에는 못 가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세워지길 바라요.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이번 주간에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많은 선물 가지고 여러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요. 숙제 열심히 해요. 말씀 열심히 읽읍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내 생각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인터넷으로 계약하는데 하나님 학업도 열심히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